청파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우리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1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어요. 정말 1년이라는 세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경환이나 선한이, 찬빈이, 현빈이, 영빈이, 경환이, 현지, 키도 많이 크고 몸무게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 1년 지내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중고등부가 우리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게 상의를 해가지고 비대면으로나마 저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자, 부족한 점은 많아요. 또 그렇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선생님들이 같이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축하할 일이 있어요. 축하할 일. 뭐냐면 주일학교에서 지우, 석현이, 원진이 이렇게 3명이 올라왔어요. 자, 우리 모두 축하합시다. 축하해야 돼요. 네, 우리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교재를 요한복음을 택했어요. 요한복음. 자, 왜 요한복음을 택했냐면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을 위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풍성하게 들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요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자, 사도 요한은 누구냐?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을 사도 요한이라고 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한 거의 10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1장에 나오는 요한이 있는데 그건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선지자예요. 자, 예수님이 오심을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태어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자,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물로 세례를 최초로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처음에 나가서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이 교회 의식에 처음 이 세례라는 것을 집행하게 된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 자, 제목을 뭐로 정했냐면 독생자의 영광 이렇게 정했어요. 독생자의 영광. 자, 그러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광은 무엇인 것 같아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할 수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영광이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생한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고 부자이고 이런 분, 니고데모. 또 수가성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둔 그런 여자였죠. 또 베데스다의 병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또 나사로, 죽은 나사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자, 이 여인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실제 삶은 굉장히 고달프고 아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됐어요. 자, 모두 이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사는 것이 힘이 들고 짜증나고 신앙생활이 너무 루즈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광은.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대통령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가면 됩니다.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기관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요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청년들 있죠. BTS, 방탄소년단.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콘서트장에 가면 돼요. 콘서트장. 콘서트장에 가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올림픽 경기가 있죠. 올림픽 경기, 월드컵 경기. 이런 데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보려면 우리는 경기장에 가야 돼요. 경기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환호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정한 독생자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어요. 독생자의 영광. 자,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독생자의 영광.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 말씀의 원어는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로고스라고 표현을 해요. 로고스. 말씀은 원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옛날 헬라 문화 철학자들은 바로 신이 로고스고, 로고스는 온 우주를 통제하는 하나의 능력자,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의 초월적인 존재로 믿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그들은 이 로고스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 신을 섬기게 되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니까 그들은 제우스, 아폴로, 바카스, 포세이돈 이런 신을 만들어서 잡신을 만들어 섬겼어요. 자, 이렇게 잡신을 먼저 섬기니까 오늘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말을 빌려서 사용을 해요. 왜? 사람들의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소개하는 말씀, 즉 로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니까 요한이 소개하는 말씀, 즉 로고스는 1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태초는 무엇인가? 태초. 자, 우리가 태초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 알 수 없는 영원한 과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도 끝이 없는 영원한 과거. 바로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태초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자, 로고스는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지존하시는 분입니다.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동시에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4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고스 그분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만물이 소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원천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로 바꾸어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눈에 본 사람은 없어요. 자, 그렇지만 빛은 눈에 보여요. 빛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빛을 못 본 사람은 없잖아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생명을 가능케 하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야지만이 생명이 산다는 거죠. 신비로운 힘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늘에 가려져 곰팡이가 피고 햇살이 비치지 않아서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그 시궁창이 같은 것들도 이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1, 2년 내로 잡초와 야생화가 피어나는 그런 울창한 숲으로 변해요. 자, 이렇게 울창한 숲으로 변하면 벌과 나비, 새들이 쉴 사이 없이 날아드는 아름다운 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햇살이 비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전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던 곳에 햇살이 비치면, 빛이 비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자,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죽어가는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빛의 증거자다. 예수님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자, 우리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시요, 생명이요, 빛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말씀이 사람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신은 뭐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하찮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온 인류를 영원히 버림받게 만든 뱀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창세기 우리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중신토로 흙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온 인류를 멸망받게 한 그 뱀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죽을 때까지 흙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흙은 천한 것이에요. 이렇게 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흙으로 빚어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자,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는 곧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나사렛 목수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믿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대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이어서 독생자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2편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참 말씀 전하기가 이렇게 힘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고등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아멘.